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마 수십 년간 여러분의 어머니를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늘 조금씩 바뀌었을 겁니다. 아주 어린 갓난아이일 때는 그냥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엄마만 안 보이면 우는 그런 어머니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춘기쯤 되면 엄마는 어떤 분입니까? 맨날 잔소리나 하고 귀찮게 하고 나 혼내고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집 가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엄마죠. 그때 전화하면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나를 낳았어? 엄마도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연로해 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 겁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없을 때는 그냥 엄마는 원래 저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좀 철이 들고 나니까 엄마도 한 여인이고 위로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 보듬어줘야 되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마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면 엄마에 대한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엄마를 대하는 내 태도도 자연스럽게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엄청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 고백, 그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침묵단체가 됩니다. 멋진 건물이 없고 그냥 들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위에 선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큰 의미로는 깨닫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카가 한 7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 아이가 야언 길재가 쓴 어떤 시조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설마 한번 외워봐라. 다 걔가 앞에 여러 가족들 앞에 서더니 외우는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디없네 어저버 태평여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와 박수를 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도읍지, 필마, 산천 의구하되 인걸, 어저버, 태평여늘 이런 말을 알고 했을까? 그냥 자기 입으로 막 하긴 했는데 자기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암송한 거죠. 즉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받은 다음에 엄청 마음이 붕 떴을 겁니다. 맞다, 주님은 그냥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내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아마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모을 거야. 세력을 규합해서 저 잘못된 기득권층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저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성전을 차지하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저 악한 로마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지? 주님이 그럼 분명 왕이 되실 거고, 그럼 나는 왕의 최측근 오른팔, 영의정이나 좌의정쯤 되겠지. 아마 그런 꿈에 지금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같이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막 주님이 왕이 되고 나는 오른팔이 될까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이제부터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의 귀에는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들렸을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는 안 들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들렸을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바로는 예수님 올라가서 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는 갑자기 막 뭐가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주님 이렇게 붙든 게 아니라 사실 이 원문의 뜻은 자기 옆으로 확 이렇게 낚아채는 겁니다. 주님을 확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항변했다 그랬는데요, 항변했다가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 하면 다른 어떤 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꾸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꾸짖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그 귀신에게 막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때 꾸짖다 이 말이 예수님에게 지금 항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확 땡겨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은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막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막 대드는 거죠. 왜 이렇게 대들까요?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 생각과 예수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잘못을 범하는지 모릅니다. 막 주님께 대들잖아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우리 아들 대학도 하나 못 붙여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막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듯이 이렇게 대들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진짜 화났던 건 뭘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 물론 이건데, 진짜 자기를 화나게 했던 건 뭔가 하면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면 나는 뭐가 되나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배도 팔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었는데 주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을 향한 걱정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향한 걱정 때문에 주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가지고 주님께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의 그 위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너 이름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한 1분 2분도 안 된 그 상간에 그는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반석이라는 말은 아주 넓은 바위고 집을 지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주님이 고난받지 말고 그냥 꽃길을 가라고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한다고 열심을 내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핸들이 있고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속도가 나고요, 핸들을 움직이면 자동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이 핸들을 주님이 잡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 열심을 낸다라고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는, 주님 좀 나와보세요 하고 내가 핸들을 확 빼앗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춧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인가,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대했던 길은 뭔가 하면 꽃길이에요. 난 이제 주님과 함께 꽃길만 걸어갈 거야.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 네가 죽고 네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누구를 살리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막 5천 명이 와서 그 떡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마음이 변해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걷고 싶었지 고난의 길까지 걷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갈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병 낫고 그냥 내 인생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쁨으로 떡을 먹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 무리와 비슷한 쪽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무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간 그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은 왜 좋은 꽃길 놔두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걸까요?
지금 사람들이 당장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저 로마를 쫓아내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런 걸 원하는데 왜 주님은 그거 대신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이 말도 안 되는 길로 가시려고 한 걸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만 없어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었어요.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가 100번 바뀌어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는 이런 외세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바벨론만 없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근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제 저 페르시아만 없어지면 좋겠다 했더니 헬라, 저 그리스가 또 그들을 괴롭힙니다. 저 그리스 헬라만 없어지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 로마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요것만 없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만 들어가면, 우리 남편 진급만 하면, 내가 지금 적금 보서 이 아파트만 당첨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진짜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로마를 쫓아내는 그것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걸 지불하려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 사탄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야야, 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갈 거 없어. 그냥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주마.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감히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면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에게만 원하셨던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고 병 고치고 잘되고 형통한 거 그것만을 꿈꾸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제자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엄청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때려치울 걸,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생각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겠다는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붙들고 나랑 같이 죽자 하고 그냥 그 절망의 골짜기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이 절망을 통과하고 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당겨와서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미래의 영광을 지금 당겨와서 그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영광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그 길로 뛰어든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은 남을 밟고 내가 이기고 남을 누르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제일 정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독재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뭐 왕, 전제군주라든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독재자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 나라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수도 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그들은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독재자들요, 사실은 거의 반은 정신병에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조금만 이상해 보면 막 그냥 처형시키는, 아마 그런 자들일 것 같아요. 거기는 제일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길은 그래야 내가 행복해 보일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정상에는 늘 고통과 절망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정말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결국은 나도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끌고 와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거 전하면 죽이겠다 하는데도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아버지 학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정말 안 좋은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 중에 다 가족들을 짓밟고 아버지가 혼자 황제가 되는 거예요. 물도와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잿들이 가져와? 뭐 해? 왜 밥이 이렇게 안 익어서 엎어버리고, 그냥 아버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그 전제군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식들은 피멍이 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은 살아나고 그 가난한 중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거의 황제는 아니지만 한 영의정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분은 한 5계단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좀 가족들을 더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 자리로 가는 게, 그게 내가 낮아지는 길이 아니라 그게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싸우는 교회, 막 엉망진창인 교회는요, 그 왕이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내가 교회에 등록한 지가 너보다 10년이나 빠른데, 너보다 10년이나 더 교회를 섬겼는데 어디서 늦게 나타난 사람이 여기서 설치고 다녀, 막 이런 교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듣고 죄송합니다 하나요? 내가 그대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은데 민증 까볼까요? 막 이래서 서로 막 높아지려 하고, 그런 교회는 그냥 금방 힘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소리 없이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받기도 해도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곳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 한 명의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자신의 그 1살짜리 2살짜리 아이를 무덤에 묻으면서 섬긴 그 십자가의 길을 갔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2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대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영광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미래의 영광을 현재로 당겨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의 환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